오늘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해졌다라고. 그 땅에 더 먹을 것이 이제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요? 그들의 돈으로 곡식을 샀는데 이제 그 돈마저 떨어지니 백성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가축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축에 대신하여 다시 곡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한 해 먹을 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요? 그 가축마저도 이제 그들에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자기 몸과 토지밖에 없어서 다시 요셉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토지 또한 주면 곡식을 나누어 종자를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당시로 한번 시대로 가보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기근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요셉이 오직 바로에게 모든 돈과 가축을 바로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돈과 가축과 토지를 바로에게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요? 원래 자유농이었잖아요. 자기가 자유농으로 했는데 이제 나라에 속했으니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해 버렸고 이제 세금을 5분의 1을 바치게 됐습니다. 어떤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악덕 관리인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근이 더 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 베냐민까지 놓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제야 비로소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백성들한테 돈이 떨어졌을 때 누굴 찾았습니까? 요셉을 찾았습니다. 가축이 떨어졌을 때 누굴 찾았죠? 요셉을 찾았습니다. 결국엔 뭐요? 결국에는 그들이 배고픔은 요셉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자꾸 배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배부를 수 있다. 영원한 배부름. 여러분 막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상에 그렇게 안 맞지만 여러분 진짜 며칠을 굶어 보시고 힘들어 보시면 여러분 그 한 끼 식사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너희들의 목마름, 너희들이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뭐요?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누구? 요셉. 곧 다시 말해 그 예수를 통하지만 완전한 그 기근,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요셉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이제 기근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목적지는 어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고 다 빼앗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고 비루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분명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뭐요? 비로소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막 폭군처럼 야, 다 절해, 다 바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너희들에게 그 가장 좋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이것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그랬듯이 성도에게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좀 잃어버리고 무언가 좌절과 실패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반대로 왜 은혜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고 기억되어지고 상기되어지는 오늘의 시간이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는 죽고 주만 위해 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시고 우리가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곧 예수가 없는 존재 먼지 티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가 없는 그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냥 먼지 티끌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 존재들은,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백성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맞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요셉을 만나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임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 그 창세기에서 말했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그 뒤에 후반부에 야곱은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약속은 두 번이나 계속해서 나를 제발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조상이 머물렀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시켜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의 고대 풍습의 약속은 뭐죠? 그들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는 거. 그게 진짜 목을 걸고 나의 그 약속을 지켜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는 풍족하고 이제 아들도 만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는 계속 바라보는 게 어디였죠? 그 조상들이 묻었던 그 땅 막벨라굴. 곧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그 나라로 나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는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라고 야곱은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목적지는 여러분의 성공, 유익을 위해서 가지만 여러분 계속 성경은 그의 모든 그 끝은 파멸이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왕 같은 제사장을 삶은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자기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